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질서를 세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세상의 전통만 고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영적 질서를 세우시고 영적 체계를 확인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오늘의 전체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진리를 전해주시고 새로운 영적 체계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두 번째 보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진정한 신랑이 어떤 신랑인지, 그리고 새로운 진리는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장사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님이 많은 이유가요, 여러분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집이 장사 잘 되는 이유가 꼭 있다니까요. 특별히 보면 주인의 인상이 아주 좋다든가, 아니면 그 주인이 손님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한다든가, 특별히 파는 물건이면 물건 값이 싸고 좋은 물건, 아니면 그 가게가 아주 좋은 길목에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든가, 뭔가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홍보를 너무나 잘하고 입소문이 너무너무 잘 나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요, 돈을 벌게 해준다는 거예요. 장사 잘 되려면 사람이 많이 와야죠. 사람이 찾아와야 장사가 잘 되고 그 사이는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사람이 올 때도 무례한 손님은 별로 없고 정말 좋은 신사적인 손님만 많이 오면 얼마나 더 좋겠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일수록 손님들에게 잘 대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은 예의가 없는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기는 하지만은 적절하게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또 예의 없이 구는 손님들에게 예의를 갖춘 손님으로 변하도록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지금 이 부곡동에서는 30년을 지금 영상을 하고 있어요. 30년. 그런데 며칠 전에 아주 젊은 우리 거래처 사장이, 젊은 사장이 정말 오래간만에 직접 이제 우리 가게를 방문한 거예요.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사모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어떤 사모님 노하우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잘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물으면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물을 테니까, 정말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젊은 사람이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능력도 있고 뭔가 머리는 좋은데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와 가지고는 그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가 참 정확하게 몇 가지를 제가 듣고 있는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다.
영상을 하려면 그 가게에 오는 손님들과의 유대관계를 정말 잘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거기에서 신뢰가 생기고 서로 믿고 그 다음에 친절해야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영상을 해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젊은 사장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예요. 역시 오래 하다 보니까 저렇게 노하우가 생겼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 30년간 여기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단골들이 많겠습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되어가지고 연세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품을 팔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분들이 떡방앗간에 떡을 해가지고도 지나가면서 꼭 우리 가게에 몫을 요만큼 떼주고 가요. 네? 먹을 게 있고 채소가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은 우리에게 넘칠 정도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걸 처리 못할 정도로. 그게 뭡니까? 영상을 하기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관계성입니다.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요. 오랫동안 장사하고 손님이 너무 많은 데다가 어떤 정한 시간만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는 주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 어떤 가게는 뉴스에 나오는데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입장을 하지 말라고 서붙이는 그런 가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옳겠습니까? 아이들은 아마 시끄럽다고 못 오게 하는 모양이에요. 노인들은 어떤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지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데 미담으로 나오는 게 보니까요, 요즘 애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급식 카드를 주는 모양이에요. 그걸 가져가면은 카드를 주면은 밥을 주고 그 금액만큼 뭐 어떤 그게 있는 모양인데, 그런 걸 가져가는 아이들에게 어떤 가게는 보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해주고 더 많이 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허무하게 하는,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고요, 그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다른 데 안 가고 일부러 그 집을 또 찾아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가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왔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같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생겨났고 예수님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옵니다. 이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세리와 죄인들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모두를 환영을 해줬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여인에게는 정죄하지 않았고요, 이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시끄럽고 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물리치니까 도로 그 아이들에게 천국에 이 같은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 지식인들에게는 약간 까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아주 따뜻하게 품어줬다는 거죠. 이 성경에다 번역하기를 세리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세리가 박세리도 아니고 무슨 세리냐 하겠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세금을 거두는 공무원이 세리예요. 이 당시에 세리는 어떤 일을 했나 하면은, 여러분들도 연세든 분들은 기억할 것인데, 지금처럼 우리가 세무서에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한번 가는 것 외에는 요즘 세무서는 안 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무 공무원들이 영업장에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옵니까? 뭔가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뭔가 얻으려고. 옛날에 다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 목표를 얼마 채워야 되고 실적을 그 세무 공무원들에게 주니까 자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일체 그런 게 사라졌어요. 이 당시에 세리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돈을 걷고 세금을 모아가지고 일정 부분은 정부에 주고 나머지 거는 자기들을 착복을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서민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줬겠습니까? 더 걷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세리라고 하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죄인 취급한 거죠. 상대도 안 해준 거죠.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 무슨 진리가 나타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해야 그 진리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가 있죠. 아무도 없는 데서 예수님 혼자 부르짖어 봐야 그 진리가 누구에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는 진리의 말씀을 말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 그리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 새로운 생활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영적, 정신적 관계의 필요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존중해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많이 모으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죄인들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친근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떤 거래 관계를 위해서 사무적으로 만나 식사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가깝고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식사하면 우리가 얼마나 식사하는 게 즐겁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엘리트들이고 자기 나름대로도 부도 있고 권력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자기들은 늘 깨끗하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행동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의로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겠죠. 그들이 배운 것은 죄인들에게 인자함을 베풀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인자함보다도 이 세리와 죄인들을 배제시키는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시비를 겁니까?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할 때에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방문을 했는데, 통곡의 벽에 가니까요, 부부 남녀가 같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통곡의 벽도 이 사람들이 여자가 가는 장소 따로 있고 남자가 가는 통곡의 벽을 나눠 놓고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냥 이렇게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남자들끼리 가는 통곡의 벽을 가려니까 그 앞에 랍비라고 하는 유대 그 선생이 요런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 쓰는 빵 모자 같은 거 조그만한 거, 하얀 모자 요런 덮어 씌우는 거, 그걸 써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입고 들어가지 말고 이 옷을 입던 뭐를 갖추고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통곡의 벽에 제가 잠깐 기도를 하고 서가 있다가 마침 그 옆에 보니까 랍비들이 공부하는 방이 바로 통곡의 벽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상세하게 그 말씀 못 드리는데, 왜 통곡의 벽이라고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진에 보면 그 성전이 황금색 지붕으로 된 멋진 성전이 지금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 주인이 누구냐고 하면은 이슬람교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성지가 저기고 우리 기독교 성전인데 우리가 못 들어가게 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가보지도 못하고 그 벽, 성전만 바라보면서 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 성전은 지금 이슬람도 자기들이 성전이고 이스라엘에는 유대교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 성전이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전이에요. 언젠가는 저 성전이 이슬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된 땅이 이스라엘 성전이에요. 그런데 랍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제가 가가지고 동영상을 쫙 촬영을 했는데, 지난주에 김바울 선교사가 얘기한 대로 유대교를 믿는 이 랍비들은요, 복장도 까만 복장에 모자도 각 지역마다 모자 모양이 달라요. 쓰고 있는 게. 또 우리 각끝이 생긴 모자도 쓰고 그냥 빵모자같이 생긴 것도 쓰고 옷차림도 두루마기 같은 긴 걸 입는 사람이 있고 별 색깔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도 기른 사람, 안 기른 사람, 수염 기른 사람 한없이 기르고 머리 기르고 그런 형태로 자기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랍비들이. 옷은 하여간 몽땅 검은색 옷입니다. 근데 그 들어가니까 얼마나 경을 놔두고 있는데 시끄러운지,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은 구약만 꺼내놓고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그 하는 소리가요, 그 공간이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외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것만 촬영을 하고 그 밖을 빠져나왔는데, 그걸 볼 때 저 사람들이 아직 그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왜 식사를 하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의로우신 예수님이 만나야 할 사람은요, 이런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죄인을 의롭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깨끗한 예수님이 만나야 할 사람은요,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그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하는 때가 바로 금식 기간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똑같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여기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밥을 먹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금식 기간이라면은 모두가 금식하는데 동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 모습이 전통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사회적으로 다 합의된 일인데 왜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남의 눈을 의식해서 남의 비난을 두려워해서 남들이 하면은 나는 속마음으로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나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금식하는 행위 자체를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요즘도 보면은 그 중동 지역에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라마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금식 기간을 지켜야 되는 걸 철칙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과 행동의 절제보다는 자기들이 하는 금식 행위만을 내세우고 사람들끼리 질서는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혼식을 비유를 말씀합니다. 결혼식에 가면 다 즐거워하고 좋은 음식을 내놓고 같이 음식을 먹는데 그때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신랑이 같이 앉아가지고 좋게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어떻게 집에 금식한다고 밥을 안 먹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랑을 뺏기는 날에는, 신랑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금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식의 규례보다는 금식하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제자들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셀이라든가 어떤 이 모든 사람들은 신부가 되어야 된다. 자신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금식 기간에도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는 진정한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혼인집으로 초청한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신랑 되는 예수님께서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금식의 규례만 생각하고 지키는 것은 아주 낡은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낡은 사고방식만 고수하다가 이 사회가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자기 안위만 생각할 뿐 사회를 향한 책임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배운 사람일수록,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새로운 사고방식을, 다시 말씀드리면 사고의 발상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상의 전환은 수준을 넘어가지고 아예 새로운 진리를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부분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생떼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리고 22절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생배 조각을 헌 옷에다 붙이면은 그 생배 조각이 헌 옷을 잡아 당겨 가지고 그 헌 옷이 더 많이 찢어진다는 원리예요. 그리고 만약에 새 포도주를 아주 낡은 가죽 부대, 여러분 이 시대에 가죽 부대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은 양 껍질, 염소 껍질 그 가죽을 부대자루같이 기워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에다가 술을 담아 넣어두는 거예요. 보관을 할 때. 그러면은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게 술이 발효가 되는 과정에 가스가 생겨가지고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폭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혹시 과실주 담았다 터진 경험이 없습니까? 잘못하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고요. 만약에 헌 옷을 기울 일이 있으면 새 옷 조각보다는 헌 옷끼리 같이 기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낡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가르치시고 죄인들을 의롭게 하려는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듣고 우리는 그 진리를 우리 가슴 속에 수용할 만한 마음들을 전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이 진정한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